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고 나눌 텐데, 마지막 때의 사도행전 9번째 시간, 충성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돈새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르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고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떠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홀로 절대자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우쳐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주님의 그 뜻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성경의 기록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도로서 세워지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인물, 원래는 사울이죠. 사울이라는 인물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스데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이제 맞던 그러한 자였고, 그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이제 가두려고 사람들을 쫓아다녔고, 그리고 심지어는 저 다메섹이라 하면 이스라엘 지경에서 북쪽으로 한참 그 올라가서 있는 그러한 지역인데, 그곳까지 가서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가던 중에 그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서는 뒤집어지게 되었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뒤집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몰라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서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려는 것인 줄 잘못 알고서 이 사울이 그 열심을 내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아시고서는 이 사울을 바르게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서는 그 자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막 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돌이켜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몰라서 지금 잘못을 행하고는 있었지만 그 자의 그 중심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그 향한 열심으로 이 자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그 사울이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 보셨고 뒤집어 쓰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과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네들의 그 욕심대로, 그 탐욕대로 자신네들의 권력을 탐했고 자신네들의 그런 부를 탐했고 이러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는 아주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는 완전히 그 가감없이 그냥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는 다른 경우인 것이죠. 사울과 같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중심에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바르게 알게 하시면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위선을 가지고서는 거짓으로 가장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거는 왜 가장된 것이기도 하면서 그 근간에는 교만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그럴싸하게 보이고 자신을 정말 포장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길 원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호하게 내침을 받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의 영이에요. 자신이 진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가장해가지고 자신은 정말 경건한 척,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경건에 진짜 능력이 있어야지 되는 것인데 그 가장하고 오히려 그 속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포장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포장을 해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놨고 그럴싸하게 만들어놨지만 속에는 송장이 썩어가고 있다. 그 속에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의 눈에서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잘못 알아서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지언정 그 중심에는 하나님 향한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고 이 사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자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찬란한 빛 가운데, 영광의 빛 가운데 주님께서 방문하셔서 사울한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그 타고 가던 말에서 낙마해가지고 눈이 멀은 채로 주여 주가 누구시니까. 사울은 주님 앞에 그렇게 여쭤보고 있었고 사람들은 소리는 들리는데 그 현상은 보이지 아니하니까 정말 어리둥절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게 아니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한 것이 주님을 박해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날에도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치 않으십니다. 용인치 않으세요. 주님을 지금 대적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이 대적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칼을 빼시는 날이 와요.
하나님께서 칼을 빼시면은 그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전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와 달리 이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잘못 알았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돌이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이를 이렇게 돌이키실 때에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그 예수님이 그 영광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그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던 것을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면서 바로 잡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서 눈이 먼 채로 이제 다메섹에 갔을 때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이제 다소라는 곳, 그 직가라는 하는 거리에 이 다소 사람 사울이 있으니 그 자를 찾아서 안수하여서 다시 보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을 지휘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다소 사람 사울, 그 자는 아나니아도 이미 그 명성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을 가하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자,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고 들어왔는데,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러한 자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문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가 이방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저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보인다. 사실 이 바울, 원래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면서 하나님의 그 올바른 방향으로 그 열심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서는 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서는 정말 이방의 그 새로운 땅들을 다니면서 주님을 증거하기에 힘썼어요. 돌로 침을 당하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떠나갔을 때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러 가요. 이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으로서 그렇게 부름받게 됩니다. 이 사울이 부름받게 되었을 때 이는 먼저 이 바나바와 함께 교사의 역할을 먼저 감당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온 그 자들, 사실 그 교사 역할을 하기도 전에는 이미 그 눈이 뜨여지자마자 이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도하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죠.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복음 전도를 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그게 진실인 것을 봤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은혜의 길인 것을, 사람들이 살아나는 소망인 것을,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전하면서 다니게 되고,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또 하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하기에 힘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데, 주님께서 먼저는 교회 안에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 바울, 그때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 율법에 정통한 자였어요.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이 원래 본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다시 돌이키시려고 그 율법을 주신 것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시고 사람들 간에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 스스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서 그러한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한 은혜를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성막을 주시면서 알려주신 것이 바로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그 피에 속죄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처음 걸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은 금등대 7 그 가지가 있는 금등대를 통하여서 성령의 비추심을 받아야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구약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죠.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의 떡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분향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 언약궤 앞에서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준비시켜서 만남을 가지려고 하시는 그러한 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의 제사는 그 동물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너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속의 방법을 주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피 흘림이 자신이 직접 피 흘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속할 수 있는 길을 주셨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동물의 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은혜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되신다는 것, 그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이 사울이 발견케 하신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길을 알지 못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 가운데 그 열심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그릇으로서 쓰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진짜 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에 정통하다고 했지만 그 전에 그것이 뭘 나타내는 것인지 본질적인 뜻을 알지 못했던 것에서 이제 돌이켜졌을 때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실 때 회당에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죠.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뜻을 알려주시면서 그 생명의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이 그 길입니다. 말씀의 본체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그 생명의 길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단 한 구절만이라도 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면 그는 구원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성장해 가야죠.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이 우리 가운데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 지혜가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길을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몰랐었을 때에는 잘못된 길로 갔지만 율법에 그런 지식은 많이 쌓여져 있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다는 것,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이제 딱 알게 됐을 때에는 이제 그 많은 지식들이 이제는 이게 씨가 싹이 트듯이 이제는 그게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진짜 생명력 있게 역사되는 그러한 일이 이 사울의 삶에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발화가 된 것입니다. 계속 이제 열려져 가고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속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교사의 역할을 먼저 감당을 했어요. 그 교사의 역할을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5명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 중간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있었습니다. 이 분봉왕 헤롯, 이 자치지구의 왕인 것이죠. 이 로마의 이 속국이 되어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자치지구의 왕을 세워가지고 이 자치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고 있었던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이 유대지구가 그 중에서 이제 그 헤롯이 이제 대대로 그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거는 그냥 그 혈육이 아니라 그 과거에 이 왕가의 그 아이가 자라날 때 그 아이가 외롭지 않게 그 다른 아이들을 왕가의 아이는 유모의 손에 길러지죠. 그 유모의 자식이나 이런 다른 아이를 같이 키우게 되는 거예요. 같이 키우게 되면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게 되는. 근데 그 친구가 될 수는 없죠, 사실. 그 여기는 왕가고 그리고 여기는 그냥 일반 사람이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마나에는 그때 그 헤롯의 그 유모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마나엔이라는 자는. 근데 함께 자라는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또 있었고, 그래서 사실 이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나 구레네 사람 루기오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나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그냥 여기에 그냥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나바나 사울은 사실 여러 군데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원래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돌이켜져서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오게 됐을 때 이 사울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 사울이 열심히 전도하고 지금 이러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해 줬던 자가 바나바였죠. 그래서 이 바나바는 먼저 교회 안에서 인정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도왔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사실 여기에 5명의 이름 중에서도 바나바가 제일 처음 써 있고 사울은 제일 마지막에 써 있죠. 근데 나중에는 이 사울이 더 큰 역사를 하는 걸로 이제 바뀌어져요. 그렇다고 바나바가 역사를 적게 행했다, 하나님께서 적게 쓰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록이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여행은 같이 하는데, 바나바가 누굴 데려갑니까? 마가 요한을 데려가요. 그 조카예요. 조카를 데려갔는데 마가 요한이 중간에 이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같이 가려고 하는데 마가 요한도 같이 데려가자 바나바가 했더니, 사울은 그러죠. 바울이 되어 있죠. 이제는 바울은 그러죠. 아니, 중간에 돌아간 자 다시 데려갈 수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우죠, 둘이. 그리고 갈라져요. 그러고서는 바나바는 따로 이제 선교여행을 갑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선교여행을 가기 시작합니다. 2차부터는. 그래서 갈라져서 가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의 기록은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바나바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기록은 이제 바울을 중심적으로 계속 기록이 이어져 가게 되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인물이 썼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썼던 그 의사였던 누가가 이제 그 누가복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쓴 이제 기록이 이 사도행전인데, 이 사도행전을 그래서 기록을 시작할 때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했던 것이 누가복음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갔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런 것 가운데 이 누가가 바울, 그 사도 바울을 이제 따라다녔기 때문에 바울을 중심으로 한 기록이 이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중심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바나바도 그렇게 쓰임을 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인물, 먼저는 사울이었던 인물인데, 사실 정말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돌이켜가지고 복음 증거하던 자였지만, 교회에서는 사실은 아주 어떻게 보면 소위 말단, 소위 가장 작은 자로 시작할 수뿐이 없었던 거죠. 사실 자기는 원래 핍박하던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는데, 정말 교회 앞에서는 먼저된 자들 앞에서 사실 이는 겸손하게 그 작은 자리라도 주어진 것 너무 감사하면서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먼저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을 가진 자,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 했냐 이런 걸로 그 레이스가 맞춰지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짜 열심을 낸 것,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는지. 이 바울은 늦게 출발하게 됐지만 정말 열심을 내서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던 것에서 바른 길로 돌이켜졌을 때 이 삶을 완전히 불태웠어요. 하나님 앞에 삶을 완전히 내어놓았습니다. 이 사울이라 하는 자까지해서 5명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들 중에서 사울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였고, 아마 바나바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 셋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중에 이제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도 있었고,
교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자도 있었는데, 함께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제 이 바나바는 뭐 선지자였을 것이고 사울은 교사일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낼 때에는 이들이 어떠한 직임으로 나아가게 되느냐? 사도의 직임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의 뜻 자체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새로운 터를 놓도록, 새로운 지역에서의 이제 교회의 터를 놓도록 보내지는 자가 사도인 거예요. 초대교회 원래 그 예수님의 12사도, 그 가룟 유다는 그 직임을 버리고 떠나갔고, 이제 새롭게 뽑힌 마띠아까지 해가지고 12사도들은 첫 교회가 탄생할 때 그 터가 되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지역에서 계속 이제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서 그 12사도의 수에는 들지 않지만 새로운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새로운 사도로 세워진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들이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터를 놓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해가지고 어느 기존에 있었던 지역에서 무슨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직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터를 놓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직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해가지고 뭐 유별나게 생각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일 중에 그 섬기는 일을 맡은 그 직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고, 그러한 역할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것이 나 사도다 해가지고 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직임인 거예요. 선지자의 직임도 있었고, 교사의 직임도 있었고, 복음 전하는 자가 있었고, 나중에 보면 이 빌립이라는 자가 빌립 집사였는데 나중에 보면은 전도자 빌립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복음 전도자의 직임을 가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으셨던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 전도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 빌립 집사가. 그때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영접해가지고 침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두 사도인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토대를 놓을 수 있는 그 직임이 이 빌립에게는 없었어요. 근데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고, 그것 가운데서 표적과 기사가 따라 역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계속 이 전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충성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그 직임으로써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거에 충성할 때 큰 것으로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맡기신 것도 안 하는데 뭘 큰 걸 자꾸 달라 그럽니까? 지금 작은 거에. 사실은 이것이 그냥 유치부 교사일 수도 있고 그냥 청소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 그 교회는 좀 약간 종교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찬양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르쳐 준 것이 없는데 그냥 눈을 열어서 찬양 중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구름을 매주 보여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어떻게 소통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소통을 못하니까 그 유익을 많이 못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좀 막혀진 면들이 정통적인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들에 있는데, 그러한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연결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웠고 감사했고 열심히 섬기는 역할을 할 때, 저는 그 화장실에 이렇게 휴지가 떨어지면 제가 그걸 막 다 주워가지고 이렇게 통에 넣고 다 했어요. 그랬는데 이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이런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의 예를, 그 화장실에 휴지 떨어진 것 같고 이렇게 통에다 넣는 것, 그런 것도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죠. 태도로 나오게 되죠. 근데 항상 불평할 거리만 찾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렇게 끝났던 사람들처럼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먼저된 자라고 계속 앞서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릇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저는 참 많은 그러한 그 봉사를 사실 거쳤어요. 그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는데 중형 사이즈의 교회였는데 한 2,000명 교인 됐었나? 방송실이 따로 있었고 방송실이 2층에 있었는데 거기에 자막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았어요. 자막하면서 저는 거기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자막을 넘기면서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찬양하면서 나는 거기서 막 제 소리가 너무 큰데 거기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뜨겁고, 근데 그 자막을 하면서 찬양들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찬양이. 그리고서는 초등부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는데 참 아이들 예쁘죠. 아이들 근데 참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막 삐딱선을 탄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도 한번 눌러주고 한번 그런 애들 이제 좀 이렇게 관리하면서 이제 초등부 또 섬기고, 참 거기에 또 선생님들도 다 순수했고 굉장히 좋은 그런 선생님들도 계셨고, 거기 목사님들도 부목사님들도 참 열심히 그렇게 섬기는 분들이었고, 참 귀한 그러한 그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중고등부 교사를 또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중고등부 교사를 이제는 양육하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부 애들을 막 이렇게 방황하던 애들, 그런 애들을 이제 주님을 향해서 이제 열심을 내게끔 해서 이들을 찬양단을 다 세워줬어요. 그래서 찬양단이 중고등부 안에 3개가 세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블루윙, 뭐 찬양단 무슨 이런 찬양단이 이름 화이트윙, 뭐 윙 시리즈로 해가지고 찬양단을 세워가지고 애들이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애들이 함께하면서 막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방황하던 애가 나중에 보니까 신학교를 갔더라고요. 주님을 향해서 이제 헌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과 같이 그런 선생님이 돼가지고
같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돌보고 그러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청년부 셀장을 하고, 그리고서는 그 뭐 찬양단에 서서 섬기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누가 막 그런 그 뭐 그거를 하게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거를 지정해 주는 그 지시는 있었지만, 누가 막 밀어붙인다고 너 하라고 해가지고 되는 일들이 아닌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그 찬양의 그러한 마음으로써 이것이 다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셀원들, 청년 셀장을 할 때는 참 수련회에서 섬길 때 저랑 부딪혔던 애가 있었어요. 왜냐면 딱 몇 시에 되면은 이제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는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혼냈어요. 그러고서 얘는 그때 이제 청년이었는데 이제 좀 약간 부모님의 이런 좀 이렇게 강요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이지, 사실 자기가 스스로 그런 열심히 있었던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부딪혔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몇 달 안 돼가지고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우리 셀이 된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같이 셀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가장 열심인 친구가 됐어요. 저는 그때 그 셀 모임하는 교재를 이제 시편으로 이렇게 정해 주셔가지고 이제 교재를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그 한 시편 정도씩 이렇게 나누는 그러한 거를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시편을 읽는데 이 시편을 이렇게 계속 해나가니까 예언적인 눈이 열려요. 시편은 다윗이 쓴 게 많죠. 다윗은 선지자였죠. 왕이었으면서. 사실 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영이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안이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 말씀에 열심을 내면은요, 그 말씀에 유익을 얻게 돼요. 그게 실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정말 주님의 일에 힘써 보십시오. 정말 그 유익이 임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시작했지만 정말로 대표적인 인물로서 서게 됐죠. 이 안디옥 교회 5사람이 주를 섬겨 금식을 할 때 성령이 이르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은 행했어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기도할 때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을 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참 은혜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 교회와 우리 집이 좀 멀게 있었던 상황인데, 그때는 새벽 기도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하니까 환상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열심의 그 열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을 열심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그 걸음을 걸어 나갈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상급을 주세요. 주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사실 해석이 안 돼가지고 제가 어려움을 좀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것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정통적인 교회라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몰라서 안타까움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피트를 못 맞춰요. 보면 그거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아는 거잖아요. 근데 묻지 않고 자꾸 임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못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정말 초자연적으로 불치병에서 고침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수종들었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때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뭐 선지자적인 직임이 알려진 것도 아니었고, 보통 그냥 목회자, 목사 아니면은 전도자였던 거예요. 그때 직임은. 그러니까 자기는 그 하나님의 종으로는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이 그 교회 목회자, 목사로 섬기는 건 줄 알고 15년 동안 그냥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참 잘 섬겼고 좋은 일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15년 만에 계속 자기 안에는 뭔가 이게 양말을 신고 발을 씻는 것 같은 불편함이 막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묻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나는 너를 지옥교회 목사로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딱 생각했던 것이, 목사 아니면은 전도자였으니까 그럼 난 전도자로 부름 받았나 보다. 그러고서 3년 동안 순회 복음 전도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하게 이게 뭔가 안 맞는 그런 그 사인들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너를 선지자적인 교사로 불렀다.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왜 지금 말씀해 주십니까? 너가 묻지 않았다. 묻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묻는 과정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그 주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진짜 주님이십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걸 구하면서 나아갈 때 온전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때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달팽이관이 손상되면은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들려지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주권 가운데 순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 금식도 하면서 진짜 주님께 응답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듣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주세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펼쳐주시는데,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에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세워진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지역들을 이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안수하여서 기름 부어서 이제 보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것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정말 주님께 묻고 그 길을 따르려는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교회를 주님께서 직접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도가 무조건 뭐 다 이제 대빵인 줄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인데 사도를 세울 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안수하여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오증직임이라고 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목사, 교사가 어떤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사도의 역할은 털을 놓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가는 역할이 있어요. 사도는 먼저 가야 돼요. 선지자도 먼저 가게 되죠.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너희가 세움을 입었느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사도, 선지자들이 먼저 터를 놓는 그 역할이 먼저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거를 먼저 수종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건물이 세워져 나갈 때 목사와 교사가 사람들을 또 돌보면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이 세워가는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도자가 새로운 영혼들을 또 교회에 이제 안 믿는 자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면서 교회로 다시 불러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러한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서 또 평신도 중에서 이러한 복음전도의 역할, 이 선지자는 아직 아니지만 예언적인 역할, 또 복음전도자적인 역할, 그 목사적인 역할, 교사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또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이 선물을 주신 것이 사도, 선지자, 복음 전언자, 목사, 교사의 역할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끔 그러한 통로들을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그 섬기는 그 통로들, 그 역할들을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뭘 하신다고 하십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선물로 주어진 걸 아셔야 돼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축복을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성장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주님의 일을 섬길 때 주님이 그 교회를 정말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인도하여 가시면서 이 또 다른 지역으로 이 사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사도의 그 직임을 기름 부어서 세우셔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파송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 다른 지역에 복음 전도하면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앞전까지는 사울이라고 이렇게 나왔던 이름이 이 사도로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는 바울이라고 이제는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 새로운 직임 가운데 활동하게 하세요. 제가 아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정말 깊이 기도했던 두 가지 기도 중에 하나가 저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던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됐던 것처럼 하나님 제 이름이 바뀌어지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시는 부르신 가운데 제가 완전히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정말 제 삶을 완전히 주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음을 걸었지만 바로 아브라함이 됐던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너를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부른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때가 와요. 이스라엘 그 야곱을 그 약속의 그 계보였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약속의 계보였는데 야곱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라고 일컬어진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그 하늘에 열린 통로가 있어지고 그 사닥다리가 있어져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때도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않았어요. 밧단 아람에서 그 삼촌에 의해서 완전히 시달림을 당하는 그런 일을 20년 동안 겪으면서 많이 그 내면이 성숙하게 돼요. 이 야곱이. 그러면서 20년 만에 거기서 나오게 됐을 때 이제 자신을 죽이려던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야복강에서 이제 건너면은 이제 에서를 마주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진짜 죽임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게 해달라고 막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데 천사가 와가지고서는 이제 야곱과 겨루게 되죠. 그랬을 때 야곱이 끝까지 그를 안 놔줘요. 날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갑니다. 그랬더니 이 해가 뜨려고 하는데 이 밤새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해가 뜨려고 하는데 이 안 놔주니까 이제 환도뼈를 쳐가지고서는 이제 풀려져서 이 천사가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이신데 하나님을 이겼다는 그 표현은 기도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걸 받았을 때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냥 그 수준이 되어졌을 때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쓰십니다. 이 사울이 바울 되었어요.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실루기아가 이제 해변 도시인데 거기서 배 타고 그 안디옥에서 가까운 이 해변 도시인 거죠. 거기서 이제 구브로, 오늘날의 사이프러스, 그 지중해 섬이죠. 섬 나라인데 거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위쪽에가 저기 레바논이 있잖아요. 레바논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쭉 가면은 이 지중해 섬이 바로 그 사이프러스입니다. 거기가 성경에 구브로라고 나오는데 거기로 가서 이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어요. 그 구브로의 한 도시예요. 그 살라미에서 전할 때에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 마가 요한이 같이 갔었죠. 그 온 섬 가운데로 지나며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살라미가 이제 동편 도시고 이제 저쪽 서쪽으로 가면 이제 바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가로지른 거예요, 이 섬을. 그래서 이 섬을 가로지르면서 막 복음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곳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거침없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들여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고서는 바보라는 데 이르러서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가 거기 있었는데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총독이 거기 그
구브로에 있었던 총독이 있었는데 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관할하에 있었던 지역들인 것이죠. 그 중에서 어떤 지역은 총독을 파견해서 관리했고 어떤 지역은 아까처럼 분봉왕, 그 자치지역으로서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관리하던 지역이 있었고, 근데 다 로마에 지금 그 관할하에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 구브로 지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는데 그 자에게 옆에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이 바예수라는 자가 붙어 있어서 자꾸 이 거짓된 통치를 하도록, 이상한 통치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 박성 교사님이 아까도 잠깐 나눴는데 이 세상에서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점쟁이와 같은 자들이 붙어 있어요. 보면 그러한 힘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힘이 둘 중에 하나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점쟁이로 오는 것은 악한 쪽에서 오는 거고,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짜 힘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거고, 그렇지 않고 이런 점쟁이들이나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악한 영의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악령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악령의 종으로서 세상에서 돈 좀 벌겠다고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악령의 종이 된 것입니다.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사탄은 피조된 존재 중에 하나였는데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반역돼 가지고 쫓겨났는데 이 땅의 통치자로 세워놓은 인간을 꼬드겨 가지고 이 땅의 권세를 취해가서 공중권세 잡고서 이 세상 신노릇하면서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서 그 마귀의 수하에서 건져 주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은 마귀의 수하에서 그 어둠에 휘둘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서 점쟁이도 찾아가고 막 그러한 주술을 행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마귀, 반역자인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마귀에게 그래서 더 속박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그때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마귀의 그 세력들을 다 처단하시는데 그때 함께 처단됐을 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 좀 벌겠다고 그러한 악한 것으로 삶을 그렇게 연결되게 되면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어둠의 속박 가운데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이 속박에서 풀려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피조물 중에 반역한 그 존재는 발끝에도 묻히지 못해요. 사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이 점쟁이들은 두려워 떨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점치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의 한 위격이시고 성령님이 창조주의 한 위격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절대자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하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능력 대결이 이루어져요. 사실 대결이라 하기에 사실 너무나 압도적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마술사 바 예수가 있었지만 이 자가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사실 홀리고 있었는데, 근데 서기오 바울은 그래도 이 분별하려고 하던 자였던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초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가, 그 이름을 번역한 마술사인데,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부활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성령으로 이기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혔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관하시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고 하는지라. 이 마술사 엘루마를 그냥 제압해 버렸죠. 사실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이렇게 반역의 영의 역사는 그냥 바로 제압돼 버리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일어나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 이 자에게서 이미 영으로 어둠을 끌어오는 자였고 이 자의 그 영의 눈은 가려져 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선포가 이루어지니까 육의 눈도 자연적인 눈도 이제는 멀어버렸어요. 이 영의 상태가 어떠한지 자연적으로 이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 표적을 보고서는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죠. 이 마술사 엘루마가 했던 것은 눈먼 거짓의 일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 바나바,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게 빛의 진실된 얘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음에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지금의 이제 터키의 중서부 지역인데 거기에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거기 버가에서부터 요한은 떠나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그러한 요소가 돼버리는데, 거기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했는데, 그 안디옥은 지금 오늘날의 그 레바논에서 좀 더 위로 가는 그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이거든요.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그 안디옥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 다른 지역에서 왔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 있으면 말해달라라고 이제 기회를 준 것이죠.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만 거기 회당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혈통적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입교한 자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사실 400년이면서 또 430년이면서 450년이라고 또 기록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사실 400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던 그 4대 만에, 그게 400년 만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 있고, 근데 출애굽기에서 나올 때 얘기는 430년 만에 나왔다라고 나와요. 그 30년은 사실 그러한 그 들어가서의 그 터를 잡고 어떤 그러한 중간적인 시기가 30년이 더해졌던 것이죠. 그래 4대를 그 가지는 그 일 가운데 400년이 기본이었고, 거기다 30년이 이렇게 그 더해진 기간으로 더해져서 430년 만에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표현한 거를 430년을 약 450년으로 표현한 것이죠, 바울이. 그러니까 다 다른 기간이 아니라 똑같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약 450년간이라고 말했고,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이 시편 89편에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도 그 스가랴가 이제 증언할 때 이 말을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해 있었고, 다윗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전쟁을 하러 갈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갔어요. 하나님께.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선악과의 사실 그 줄기 가운데 있어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윗이 전쟁에 나갔고, 그래서 다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 이 전쟁을 올라가리까? 올라가면 제가 이것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실 때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까지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했더니 승리하고,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이 자세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이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인간의 수준에서 하시는 일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그런데 인간의 수준에서 자꾸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할 때는 그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탁돼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는 이 인간의 수준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경험해 가면서 정말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떠한 거라도 굴하지 않아요. 그런 거에 절대 제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갔었던 것처럼 어떤 것도 제약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다윗이 메시아의 계보로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시작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 증거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쭉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부터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이제 그 역사 가운데 이제 다윗을 세우셔가지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고 하신 것 가운데서 그 줄기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너희가 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와주셨고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으로 기뻐한다.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 침례 요한의 고백이 그것이었죠. 우리 주님을 높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그 비워진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이 종교의 권력들, 이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것을 곡해해가지고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이 이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놓았죠. 하나님이 말씀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증언케 하셨었어요.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나 보이셨으니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는 것까지 그들에게 다 보여지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까지 이 성에 유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 증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것이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었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사기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죄악을 행했다는 말로 쓰여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는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오늘날에 사실 사람들이 방종하면서 죄악을 범하면서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자기네들의 그런 권리라고 막 주장하면서 나오고 있죠. 근데 그거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그 육신은 썩음을 당하였어요. 그렇지만 그 영은 주님의 존전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아니면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의 그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풀려나는 길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는 길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이 은혜,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성령님이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고 함께하고 계시는 이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인데 하박국서에도 나오고, 이러한 주님을 영접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건짐받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거를 멸시할 때에는 심판 가운데 멸하여지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질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 되어서 어둠 가운데 지금 헤매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외에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사실 종교적 유대인들은 이제 이 말을 듣다가 거부하고서 나간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지만 종교적인 그 아집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생각을 그냥 고수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그 자들이 오히려 주님을 대적합니다. 지금 교회를 막 허물려고 하죠. 거짓 참소를 하면서 그러한 길로 가면 안 돼요. 그건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를 거스르고서 자꾸 불평의 말을 하고 불만의 말을 하고 참소의 말을 하고 왜 공동체를 깨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거스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날이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그 가운데 성장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거부하면서 나아가는 자들도 있었지만 또 말해달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랬더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심판으로 멸망되어지는 것,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신이 지금 불평의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정말 축복된 삶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나가왔어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나 오히려 이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구원의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축복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그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저항들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이들은 종교적 유대인들, 그 외식하는 위선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먼저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이 사도들이 세워졌고 선지자들, 교사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들, 이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지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열방으로 증거되어져 갔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도 들어오게 되었고 먼저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을 써서 이방의 빛을 비추게 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오히려 돌감람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희가 원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로마서 11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도 아끼셨거늘 그들도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그날이 올 것이다. 역사상 살았던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에 앞서서 집단적으로 하지만은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회복하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이 있었고 그거를 거스르는 자들이 있었고 나눠졌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 행해 가셨는데 그런 것 가운데 이방인에게로 이것이 펼쳐져 갔죠. 그래서 이방인이 더 많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로 이것이 다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브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그 지역에서도 주님께로 나온 자들을 건졌고 그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곳에서는 이제 발에 먼지를 털고 다른 지역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큰 수확이 있었어요. 큰 수확이 있었어요. 대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의 그 역사를 수종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수종드는 그릇으로 쓰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경 가운데서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써 갑시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알고서는 영접하게 될 때 그 영혼을 건짐받는 것, 그 영혼을 우리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수종드는 데 힘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충성된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지금을 주시면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권자십니다. 주님 앞에 주여 외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삶이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